말씀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지키는 명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석하고 설, 그리고 또 추석이 더 아주 풍요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오곡백과 과일들이 풍성하고, 이제 겨울에는 요즘에 뭐 겨울 여름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겨울에는 그래도 과일이 귀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은 대단했지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그 시골에서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킨 것 같아요. 그때는 서울로 간 언니 오빠들이 그때 당시에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서울에 갔던 그 언니 오빠들이 공장에서 다니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 빨간 네이 한 불씩 사고 동생들 그걸 사가지고 시골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얼마나 그 고향 가는 것이 그 기쁨이고, 또 부모님들도 그걸 기다리고. 저는 한번 추석에 명절에 신학교 다니다가 강원도에 추석 새로 갔다 가방 전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제천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가방을 가지고는 차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차 문이 이렇게 그 창문이 열려 있는 데다가 그게 어떤 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하여튼 그 가방을 좀 받아달라니까 받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일단 밀어놓고 줄을 서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창문으로 들어가는 판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칸을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꽉 채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몇 정거장을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 그분도 없고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에 내려서 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그때도 이만큼 큰 성경이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었는데도 그 성경, 관주 성경 큰 거를 이제 신학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는 성경책 한 권도 굉장히 우리 신학생들이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완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한편 잊어먹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가서 성경 읽으면서 구원받으면은 괜찮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위안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크게 그 가방에 짜들어 귀중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추석 명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 추석이 별로 고향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오래간만에 날짜를 짜고 짠다는 게 이제 그 가족 간의 여행을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할 수 없이 이래 되니까 그 정말 이해는 되는데, 아이고 참, 또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려면은 좀 이해가 어려운데, 잘 나오신 분들이 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이고 주일날 오늘 모두들 다 저렇게 가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에서 친히 예배하실 분을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믿음이 헛되지를 않았네요. 그래도 오늘 또 한 가족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지장 없도록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추석에 이런 명절이 있고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추석 명절에 안 가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가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고 교통이 굉장히 대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명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런 명절이 없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도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이 어디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오늘날 우리와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다 읽으면은 그러니까 23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레 동안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가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홀쩍 뛰어넘어가지고요. 홀쩍 뛰어넘어가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너희는 한 해에 이레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나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밝히 알려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잠깐 34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명절이 크게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두 개를 얘기했죠.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 영어로는 패스트 오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넘어갔다. 한문으로 2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이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 2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한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추에 묻혀서 문 임방에다가 칠해놓은 집은 그날 애굽에 사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보내져서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뭐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집 앞에 문 인방에다 이걸 칠하게 되는 거죠. 그날 밤에 어떤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안은 들어가서 여지없이 짐승에서부터 장자를 다 죽이는 그 같은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장남까지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게 되는, 주님이 주시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십자가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피를 가지고 문인방에 칠할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어떤 절기도 우리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어떤 절기도 지키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길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앞서서 있었던 모든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는 진짜가 오면 없어지는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 이와 같은 것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추수를 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겁니다.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신가를 모든 부모와 자녀와 온 식구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의 시기가 언제냐면 이 장막절, 즉 다시 말해 수장절, 추수가 끝나서 곡식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한가한 그 틈을 타서 우리가 해이해지기 쉬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겸손히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었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까지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초막절이고 그 다음 이제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다 들여놓는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말씀한 여러 구절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완전히 결산판입니다. 그래서 써마리 한 건데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너는 내 곡식의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일획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이 장막절은 특이합니다. 뭐냐면 곡식을 다 포도즙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가 큰 농사니까 포도즙을 다 틀을 다 씻어서 걷어놓고 곡식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온 남종이나 여종이나 식구나 뭐 도움을 줄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함께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그 축제가 바로 이 장막절이라 하는 것이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그 고아나 나그네까지도 다 함께 모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을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장막절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여기서 보면 특별히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고 여기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타락을 언제 주로 하느냐 하면 어려울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강도가 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주로 사람이 타락하느냐 하면 이제 뭐 돈을 잘 벌 때라든지 형편이 좋아질 때라든지 건강할 때라든지 이래 되면 사람이 마음이 해지고 교만해져서 그때 마음이 해졌을 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충동질 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의 쾌락을 즐기도록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막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뭐 좋아지고 좀 그 풍년이 돼가지고 막 그럴 때는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잖아요. 장터 가서 술 먹고 뭐 다방 아가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하다가 계약하다가 그냥 사기 다 당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봄 여름에 그 땡빛에 가서 농사 지을 때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가을에 수매하고 이러면은요 그 장터 같은 데 보면은 기생집 같은 데도 아마 그런 걸 알고 아, 저 촌놈들 오늘 쌀 팔러 왔구나 뭐 팔러 왔구나 해가지고 막 유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촌놈들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촌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짓는 거 거기서 다 그냥 노름하든지 뭐 색시집에 가든지 해가지고 또 쏘가가지고 뭐 사기당하고 빈털터리로 집에 오면은 그 참 춥고 음습한 겨울을 지내게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언제 주로 타락하느냐 하면 평안하다, 성경도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럴 때 그 해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래서 그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포도들 다 씻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 곡식 밀 농사 다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습기 안 차게 창고에다 다 놓고 그때를 조심하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엄숙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숙히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 엄숙히 지키는 명절은 단순히 막 떠들어가고 뭐 포도주를 먹고 뭐 영을 즐기라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얼기설기 집을 짓고 불편한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 해지기 쉬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일을 엄숙하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꼭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공덕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앙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일 날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우리들의 겸손한 그 마음이고,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게 하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게 해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자녀가 함께 나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함께 패배하고 쓴맛을 맛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가 끝나고 배부를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스스로 몸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오늘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그 환자를 방문하고 그 사모님을 방문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신부전증을 앓으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 문상현 집사님도 있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인생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 내일 건강하다는 거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백두산 올라가서 손을 잡고 우리 잘해봅시다 해도 그 원대로 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삼아하는 그 겸손함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은 연휴를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 이것이 추석의 목적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계획을 짜고 어쩌고 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추석을 맞이해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장막절 곡식을 다 이게 타작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추수가요, 농사 짓는 게 오늘날처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막 계속 풍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이, 요즘 학생들은 천수답이 뭔지 단어도 모를 거예요.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면 농사가 되고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는 게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때 당시에 좋은 논이나 밭은 어디냐면은 저수지 밑에 있어서 물을 잘 들어가는 것이 그게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가 변화가 심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면 다 말라 죽는 겁니다. 또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싹 먹어버리면 한 해 농사 가을에 그냥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식구가 한겨울을, 추운 겨울을 굶어야 되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또 인국의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거를 뺏어가고 남은 거라도 남겨두지 않고 불을 질러버린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추수를 거둬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원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기를 좋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벌리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과오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했으니 저들도 함께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을 자랑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의 본디 뜻입니다. 이게 장막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형편에서 왔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의 뜻은, 마지막 뜻은 무엇이냐면은 알곡입니다. 알곡입니다. 영적으로도 알곡을 의미하고 곡식적으로도 알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고에 들이는 그 껍데기 죽정이를 창고에 들이질 않아요. 전부 다 타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해서, 여러분, 벼라고 하는 것이죠. 벼는 껍데기를 안 깐 겁니다. 도정을 안 한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옛날에는 섬으로 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방앗간에 찧어서 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도정하지 않은 그런 알곡들을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인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고에 영적인 알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전부 다 누렇고 농사가 잘 된 건데요, 추수를 해보면 죽정이가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는 그냥 농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알이 하나도 여물지 않고 알이 시들시들 고라고 죽정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천 명이 모고 수백 명이 모고 수십 명이 모여도 정말 그 성도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만한 알곡 신자인가 성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앉아있어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입내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지는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의 창고에 들인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그 의미의 목적이 알곡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추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알곡신앙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세속화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 이것이 알곡신앙인 것이죠. 알곡신앙이죠. 겉으로는 뭐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건 빈깡 알곡이 그 곡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수장절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추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알곡이 탁 들어있으면 그 알곡을 탁 담아서 창고에 넣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 곡식을 보라, 이 곡식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가난한 사람, 나그네, 없는 사람 다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 은혜가 우리 교회도 늘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영적인 장막절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는 정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경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책을 쓰느냐면 속사람 건강진단서를 라는 책을 썼어요. 속사람 우리 영적으로도 이 우리나라의 추석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장막절 알곡만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내 신앙이 내 속사람이 알곡인가, 내 속신앙은 속사람은 건강한가,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회사에서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인가 나이가 60 몇 살 이상 되면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하라고 친절하게 오더라고요. 요즘에 전화까지 와요. 우리 병원에서 잘해줄 테니까 오시라고 막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속사람 건강진단서를 우리가 추석 명절에 곡식, 알곡 곡식을 생각하면서 수장절에 알곡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인가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축복스럽게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